8월 14일 토요일입니다. 먼저 내일 있을 주일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4장과 15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과 함께 교재 88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왕의 아내는 실로에 있는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지만 그의 예언대로 아이는 죽고 결국 여로보암의 왕의 집은 멸망합니다. 유다 왕 르호보암은 산당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남색하는 자를 내버려 두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애굽 왕 시삭에게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합니다. 이후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어 3년을 다스렸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비암의 아들 아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지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로 발에 병이 드는 심판을 받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나답은 여로보암과 같이 악하게 행하여 바하사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하고 바하사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어 24년을 통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4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본문에서 말하는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때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영토 안에 있는 베델과 단의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예배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았을 뿐인데 그것이 무슨 큰 잘못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단과 베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자신을 위하여 선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불순종의 씨앗이 자라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라는 신상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공표합니다. 과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는 바람에 그의 형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공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멸절하겠다라고 마음먹기까지 하셨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여로보암이 지금 반복해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를 그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임의대로 그리고 자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 누구나 지파에 상관없이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지파와 출신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저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제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법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성전보다 나으며 순종이 열심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어느 때인가? 그때는 불순종의 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의 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어떤 때에 살고 있는가?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금송아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때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요즘에 영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투자하겠다라는 생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는 어떤 때인가? 저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변호하고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삶의 기준은 내 마음이 되었고, 개성이라는 이름 하에, 내 인생이라는 이름 하에 내 유익대로, 내 뜻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신의 견해를 지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때 당시 여로보암 당시의 그 시대의 상황과 무엇이 다른 것이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병을 낫게 하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지 자기가 직접 찾아가지 않고 그의 아내를 시켜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것도 불안했는지 그의 병든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지, 지금 찾아온 이 여인이 누구인지 그것조차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그 일들을 아히야에게 알리셨고, 결국 여로보암은 그 왕위를 빼앗기게 되는 저주를 받고 그 병든 아들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4장 20절에서 여로보암이 죽은 이후 그 병든 아들이 아닌 또 다른 아들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을 대신하여 왕위에 오릅니다. 뒤이어 나오는 14장 21절부터 솔로몬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남쪽을 다스리고 있던 르호보암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는 르호보암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여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뛰어난 악.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으로서 아주 뛰어나게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먼저는 유다 땅 전역에 각종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고, 또 남색하는 일을 허용하였으며, 이전에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의 모든 그 가증스러운 일을 본받아서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이어서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의 사위였는데,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 그렇게 의지하던 애굽 왕에게 왕의 모든 보물과 심지어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 왕의 통치가 지난 지 반백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나라의 안팎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15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5장에는 남유다 왕 2명과 북이스라엘의 왕 2명이 등장합니다. 먼저 남유다 왕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왕위에 아비암,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본문에서는 아비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그녀는 아비살롬, 다시 말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암의 죽음 이후 그의 아들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또 아사 왕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이며 그녀는 아비살롬, 압살롬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요. 아버지와 아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똑같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은 마아가가 아비야의 어머니이자 그의 아들 아사의 할머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가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평행 본문인 역대하 13장 2절에서는 아비야의 어머니가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 아니라
우리엘의 딸 미가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종종 역사의 세부적인 내용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저는 이런 접근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그 당시의 왕들이 이방 여인과 그리고 많은 아내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얼마나 문란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많은 왕비와 후궁들과 첩을 두고 살았으면 이토록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가 꼬여 있을까 하는 제안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전체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14장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왕위에 오른 여로보암은 그 즉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칭하고 자기 입맛대로 신앙의 틀을 뒤틀었으며, 남쪽의 르호보암 왕은 유다 땅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남색하는 일과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15장에는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아비야는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그 죄악을 따랐고 한 민족이며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과 피를 쏟는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그의 아들 아사는 비록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든 그의 어머니 마아가의 태우의 위를 피하기까지 했으나, 뒤 이어 나오는 내용은 놀랍게도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의 왕궁에 있는 보물은 물론이거니와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까지 꺼내어서 이방인의 왕 아람 왕 베나닷에게 구원을 구걸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신상을 척결하려고 힘쓴 자가 여호와의 물건에 손을 대어 살아있는 우상 아람 왕 베나닷에게 구원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 죽음 이후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에 올랐는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나답 왕의 생명은 물론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위를 얻기 위해서 동족이 동족을 살육하는 현장입니다. 반란은 성공한 바하사는 왕위에 올랐고 그의 통치 아래서 남유다, 형제 국가인 남유다와 피를 쏟는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금송아지더러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이 가장 뛰어나게 우상숭배를 하고 한 민족끼리 전쟁을 일삼으며 살육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종교개혁을 단행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고 일컬어지는 그가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호와의 물건에 손을 대어 다른 이방 왕에게 구원을 구걸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으나 왕을 구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열왕기서에도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으나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겠습니까? 열왕기서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있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왕은 누구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솔로몬입니까? 르호보암입니까? 여로보암입니까?
아비야, 아사, 나답, 바하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그리고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단언컨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또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왜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리고 내가 불순종하며 살아갈까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 이유는 바로 죄를 지어도 당장의 심판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뜨거운 주전자를 만졌을 때 그 주전자, 만진 그 손이 당장의 화상을 입지 않으면, 그 화상 때문에 통증이 없으면, 아프지 않으면, 통증이 있으면, 그 당장이 아프면 다시는 그 뜨거운 주전자를 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뜨거운 주전자를 만져도 아프지 않으면, 통증이 없으면, 다치지 않으면 그 주전자에서 아이가 손을 뗄 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유는 주의 심판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당장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14장과 15장의 내용을 보면 온갖 죄악들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가증스러운 죄악을 일삼는 그 순간에 즉각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르호보암의 악행으로, 여로보암의 악행으로, 아비야, 아사, 나답, 바하사의 악행으로 온 이스라엘의 민족이, 그 왕위가 멸절당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수백 년간 그 왕위를, 그 민족을 돌보시고 말씀하시며 다그치셨다라는 사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참으심, 오래 기다리심,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난잡하고 죄악으로 얼룩진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심, 그리고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여전히 짓고 있는 그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